압살롬은 이제 죽고 구테타는 진압이 되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왕궁을 떠나 요단을 넘어 파천 중에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왕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린 이 왕 다윗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한 번 배신하고 버린 왕을 다시 모셔오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책임 소재나 자신들의 안위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지부진한 회의의 과정을 들은 다윗은 유다 지파에 기별하여서 자신의 황궁 문제에 앞장설 것을 종용하죠. 드디어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황궁을 위해 앞장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 황궁하는 길에서 피난길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다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웨와 무비보셋과 그의 시종 시바 그리고 바르실레가 다윗의 황궁길에 나온 겁니다. 시므이는 이번에는 혼자 나오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에게 나타나 전에 자신이 저주했던 이 일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죠. 한편 전에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주인의 땅을 몽땅 차지했던 시바는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15명과 20명의 종을 데리고 다윗 앞에 얼굴을 내비칩니다. 이에 질세라 무비보셋도 저는 다리를 하고 힘겹게 나와서 시바가 자신을 속여 모함했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땅을 둘이서 반반 나누라고 지시를 하고는 황궁길을 재촉합니다. 사실 모두 다 이들 달갑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다 자신의 목적들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보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그는 파천길의 일이나 황궁길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도우러 나온 겁니다. 다윗은 진심 어린 이 바르실레의 배웅을 받으며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자신들이 다윗을 모셔야 한다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다윗을 버렸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다윗을 섬기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피난길에도 그리고 오늘 황궁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기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16장에서 피난길에 각자의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이 인물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는 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가지는 이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황궁길에도 역시 그때 다윗 앞에 나타난 이 동일한 인물들이 나와요. 바로 이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시므이 그리고 시바와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 시점이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즉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그 자리에 복귀하는 이 시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시므이를 한번 살펴보죠. 그는 전에 다윗의 피난길에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에게 나와 넙죽 엎드리고 코가 땅에 닿도록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므이가 즉흥적이고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기서 요셉의 온 족속은 북쪽 지파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지금 자신은 모든 북쪽 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당신을 영접하러 지금 내려왔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므이가 얼마나 처세에 능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지파는 그 어떤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기습적으로 다윗의 황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시므이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그가 자신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다윗의 이 변화된 이 상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압살롬이 승리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끝날 줄 알았던 그가 뒤바뀐 이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황궁 움직임을 보이자 재빨리 앞장서서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피난 때와는 달리 이번 황궁길에는 혼자 나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함께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을 대동하고 나온 것은요, 자신을 살려주면 베냐민 지파의 충성은 보장하겠다는 이런 어필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윗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이 입장에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런 계산이 깔린 행동이에요. 자신을 죽이면 베냐민의 이 민심이 돌아설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이용하기 위해 이 1000명의 사람을 지금 대동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진심으로 이것을 뉘우쳤다면 죽여달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교묘히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을 처음부터 저주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 힘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이제 막 대하는 겁니다. 그는 기가 막히게 줄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권력의 축이 어딘지, 지금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만약 다윗의 재옹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므이가 다시 이렇게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지금 생명과 안위에 영향을 미칠 그 힘이 이제 다윗에게 주어지니까 다시 그에게 굽신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시바는 어떻습니까? 시바는 전에 다윗의 피난길에서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이죠. 시므이야, 자신의 이 저지른 죄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지만 그는 왜 다윗에게 또 나왔을까요? 자신의 모함이 탄로날까 봐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차지했던 이 땅이 다시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에게 돌아갈까 봐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15명과 자신의 종 20명을 대동해서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그 역시 다윗이 이번 반란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면 시바 역시 다시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전에 비록 다윗이 피난길에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사울의 재산에 대한 처리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시바도 생각이 있었겠지요. 어차피 다윗은 이제 다시 회생불능하고 이 시점에서 일단 다윗의 남은 재산을 자신에게 돌려놓으면 이제 다시는 번복할 일이 없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누가 다시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복귀할 줄 알았겠냐 말입니다. 사실 시므에게나 시바에게는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복귀하는 이건 여러모로 성가신 일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힘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시 다윗에게 나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지금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먼저 다윗의 재옹립을 의논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몰래 먼저 선수를 쳤다고 지금 흥분하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귀환을 보면 누구보다 기다렸다는 그런 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압살롬의 반란 회의에서요, 아히도벨의 계략에 쌍수를 들고 찬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죽일 필요 없다.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자동적으로 추종자들은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추격해서 다윗을 쳐 죽이자는 게 계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들 스스로도 이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들이 자신 스스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스스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이 자신이 버렸던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자신들을 원수들의 앞에서 구원했고 이마만큼 살게 해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젊고 더 힘있고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이 압살롬이 등장하자 여지없이 다윗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줄을 섰던 이 압살롬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속내를 보면 자신들이 추대했던 압살롬이 이제는 죽고 없으니 그러니 다윗이라도 이제 왕으로 빨리 복권시키자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만한 왕이 없으니 말이죠. 이건 만일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다윗을 찾을 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황궁 과정에서 지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했던 이유도요. 다윗이 왕궁을 되찾을 경우 압살롬의 반영에 동참했던 자신들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모든 게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골육이었던 유다 지파는 또 어땠을까요? 사실상 이번 반역에서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첫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유다 헤브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핵심 측근들은 다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도 같은 유다 지파 골육 친척인 아마사였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민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무한하고 가장 쭈뼛쭈뼛하고 어색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을 거잖아요. 자신과 같은 지파였는데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들의 무한함을 배려하여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세우겠다는 건 반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유화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쪽과 북쪽 지파들이 싸우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반역의 단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에 살펴볼 세바의 반란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 지금 이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이 결코 그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회개가 아니라 진정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자신들의 유익, 그렇게 해줄 왕, 그 힘을 쫓고 있을 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자 얼른 그를 향해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자 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자신의 운명에 관한 힘을 다시 가지게 되자 다시 다윗에게 나와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인간의 내면의 적나라한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고상한 척, 잘난 척, 아주 의리인 척, 하지만 인간은 이런 겁니다. 힘 앞에 얼마나 구차고 야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을 가진 존재에게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그 힘이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일도 힘이 있으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겁니다. 이것이 힘에 대해서 세상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정말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무리가 다윗이 통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 실체라는 겁니다.
다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단순한 이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속내가 이런 것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몰려들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도 없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지, 실은 그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힘만을 기대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힘의 혜택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실망스럽고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힘으로 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성경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금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하고 위대하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고 피난처고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내가 믿었던 그 힘, 그것이 내 눈에 확인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힘 혹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에 기웃거립니다. 사실 관심도 바로 그 힘이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우리의 관심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더 젊고 힘인 것처럼 보이는 압살롬이 나타나자 그가 더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내자 그들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충성도의 모든 기준은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바로 그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였어요. 그들의 신뢰와 충성의 그 중심에는 항상 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더 세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나도 그 중심에 힘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 힘,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게 아닌지 말입니다. 예, 분명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힘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의 그 하나님 자체를 믿기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나온 건지는 전혀 다른 신앙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믿는 그 행위 자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힘만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일단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저들은 나를 쫓음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나온 건 자신들을 배고프지 않게 할 그런 많은 양식을 제공할 그 힘이 예수에게 있었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나오는 것 같지만 다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힘을 믿느냐, 당신을 믿느냐로 구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때는 그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할 때에 원하던 것이 조금 늦어져도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가 낫다고 그들을 쫓아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을 믿고 섬겼던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을 섬겼던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 사이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힘 때문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처럼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곳에 줄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좇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여러 인물 중에 바르실레를 등장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에 대한 세상의 이런 반응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인들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의도와 목적 없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끝장날 위기에도 압살롬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왜요? 그는 힘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나를 도와줄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그 신뢰로 그를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도운 겁니다. 혹 내가 압살롬의 힘에 의해 죽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그도 결국은 아들을 청탁하지 않았나라고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다윗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먼저 바르실레 보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정중히 거절하면서 아들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다윗 편의 선자들이 누릴 그 복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의 영적인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변함없이 그를 좇아야 하는 겁니다. 힘으로 나타나시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그를 신뢰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인 겁니다. 지금 나는 왜 하나님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지를요. 시므이처럼, 시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좇는 것이 아니라 힘을 좇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좇는 그 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힘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실체였잖아요. 힘을 쫓았기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좇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힘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때로 내가 믿는 이 믿음이요,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내게 아무런 혜택과 유익을 당장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참다운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든든한 안전함, 바로 진짜 힘 말입니다. 바로 참다운 복음의 힘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맞이하게 될 그 결과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왜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힘을 좇지 마십시오. 이제 나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힘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힘으로 당신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힘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제 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힘을 보지 못해도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그 신실하심, 선하심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 안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 힘으로 나타날 때만 왕으로 섬기는 이런 신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우리, 믿는다고 당신 자신에게 나오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동일합니다. 너의 믿음을 점검해라.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러분,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내 소원을 이루어줄 그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신실하심을, 그분 자체를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지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진 힘을 믿고 나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내용을, 내 신앙의 방향을 이제 다시 정하십시다. 내 기도의 방향을 다시 정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주어질 이 결과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힘으로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는 바로 그 결과에도 하나님, 나는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을 보지 못해도 당신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자로 저는 변함없이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그리고 있게 하실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누리는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